저는 최근에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 여리고 도성에 대한 말씀이 큰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여리고 도성이 콱 앞을 막고 있는 그런 참 진퇴양난의 난공불락의 그런 도성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수백 년 종살이 하다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고 잠시 나가니까 그냥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고 홍해를 도하하고 나니까 이제는 살았다 싶으니까 광야 생활 40년 뺑뺑이를 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고생 끝 싶었는데 앞에 여리고 도성이 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도성이 틀어막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고비를 지나면 한시름 놓을 줄 알지만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여리고 도성이라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성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도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건강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그 뭐인가 난공불락의 도성이 콱 앞길을 가로막고 있듯이 저는 여리고 도성에 대한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벼랑 끝에 서는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나 나오는 일들이 내게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들이닥치고 궁하면 통한다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궁하면 아쉬우면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 도성이 나오는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리고 도성 전쟁을 이루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씻는다는 말이에요.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 진 것을 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당하시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초전박살 기선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김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깨끗한 그릇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은 할례의식을 행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변에 나라들이 성들이 겁을 먹고 문을 닫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오금이 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존재감이 달라야 됩니다. 저는 사사기를 볼 때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대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를 세우는데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을 세우는데 기드온이 계속 도망을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우리 집안이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성경을 제가 헤어보니까 한 8번 정도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꼬무니를 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네가 겁이 나거든. 적진에 한번 들어가서 네가 적진에서 정탐을 한번 해보라 했어. 부하 이름이 부라입니다. 부하라는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겁이 많은 이 소심쟁이 기드온은 벌벌 떨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있는데 옆에 군인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저쪽 나라에 기시 장군이 있는데 기드온이란 장군이 있는데 굉장하다 하더라. 한 번 지나가면 막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고 어마한 장군이 저쪽 편에 기드온 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드온은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고
야, 이거 내가 너무 멀리 들어온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적군들이 얘기는 저쪽 편에 기시 장군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원기를 의욕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기도원의 칼이여 기도원의 나팔이여 해서 기도원이 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소금물을 들이켰듯이 사람들에게 갈증을 유발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동창회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반상회를 가시든 어디 가면 존재감이 있는 존재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스님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 주무시고 저희 아버지가 제시를 세 채를 세우시고 그런 집안에 제가 셋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점바치가 와서 점을 하는데 형님들은 들어가면 점이 다 되는데 내만 들어가면 점괘가 안 뜨는 거예요. 내만 들어가면 점이 안 된다고 막 야단이. 난 어릴 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존재감이 느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옴짝달싹을 못하고 그런 영향력이 미치는 소금물을 들이킬 때 갈증이 일어나듯이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생각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의 존재감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방의 문들이 닫히고 백성들이 옴짝달싹을 못하고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소명감이에요. 소명감.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역사적 사명이 있고 교회가 필요하고 백성들이 원하고 내면의 절규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고 수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이 결제를 하셨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 도성에 콱 틀어막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결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난공불락의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때도 사이즈를, 덩치를, 규모를 겁을 안 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하나님이 결제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미션이가 파서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일은 그게 소명이 되고 소명이 사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3절에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전술 전략이 나옵니다. 여리고 도성을 공략하는 전술이 뭡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당혹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온갖 전술 전략이 작전이 구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바보같이 한 바퀴 삥 돌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리고 도성에 군인들이 내다보면 다 노출되고 전력이 다 노출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될까요? 바보같이 한 바퀴 돌고 집에 오고 일주일을 그렇게 그냥 뺑뺑이만 돌라고 하는데 이걸 작전이라고 이걸 군인들의 전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도 뻥긋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을 계속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당하는 그런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그 침몰 사태를 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나 그게 실무자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어요. 참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해서 대한민국이 다 탄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은 엔진도 없고 발동도 없는 그런 나무배를 타고 그 몽돌
수동과 그 동네를 자유자재로 댕기시면서 왜군을 물리치시고 대성을 이룬 데가 그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총동원해가지고 온 나라가 집중을 하는데도 이게 뭐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월드컵을 치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번에 이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일이, 거기에 실무자들은 더욱 애가 타시겠지만은 가족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총동원하고 온 정부가 들려들어도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성장구하던 사람도 앞길이 그저 형통함에 하던 사람 어느 순간 여리고 도성이 탁 맞닥뜨리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군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무식한 일이요, 이거는 도무지 전술이라고 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미련한 것을 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신다니까요. 그냥 바보같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주일째 계속 거래할 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확신이, 믿음이 없으면 그 짓 못합니다. 한 2박 3일 돌다가 작심삼일, 야, 이 덩신 같은 짓 막 못하겠다. 믿음이 없이는 6일 동안을, 7일 동안을 그 일을 못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옛날에 고대 수도원에서는 신참들이 들어오면 고수들이, 원로들이 택도 아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 멀리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왔다가 이 바닥에 그냥 쏟아버리라. 그거를 한 달 내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머리 굴리는 신참들은 우리 원로께서 드디어 노망이 드셨구나, 이 바보 같은 짓을 말로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그 일을 시켜보고 그 아이의 순종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소림사에 들어가면 뭐 3년을 청소만 하고 3년을 물만 떠온다 하잖아요. 의미도 없는 그 일을, 뜻도 없는 그 일을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고 그 아이에게는 다음에 진짜백 일을 맡겨도 그 아이는 순종을 하고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라고 작전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라 하는데 이 일을 순종하는 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보천리라고,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농사 지으면서 산골에서 자랐죠. 시골에 소를 키우면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소가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덜에 일을 하다 보면 해가 떨어지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뭐 앞을 분간 못할 때, 비바람은 쏟아지고 날은 깜깜할 때 소가 사람을 끌고 올까요? 사람이 소를 데리고 올까요? 소꼬비만 잡고 있어도 소가 뚜벅뚜벅 갑니다. 황소그럼 미련하고 답답하고 한 그러지만 소는요, 자기 집을 알아요. 그 들판에서도 비가 쏟아지고 앞을 분간마다 소꼬비만 잡고 있으면 소가 온다니까요. 우보천리. 소같이 미련하게 걸어가도 그 걸음이 천리를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속도전이고 디지털 시대의 모든 걸 빠름 모든 걸 실용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한순간에 배팅을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박을 꿈꾸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은 바보들의 대행진이에요. 바보들의 대행진.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그런 상황을 통해서 백성들의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지속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가서 7째 날에는 소리를 외치고 16절에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칠 때 한 방에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만의 파장이 있어요. 자기만의 주파수가, 자기만의 절대음감이 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살아계신 주, 전능하신 주님,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을 앞세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그런데 소심에 빠진 사람들은 안 되겠지? 이거 괜히 창피 떨겠지? 미천 다 날아가겠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지? 못하겠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입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여러분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찬 사람은 배짱이 일어나고 그 배짱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에 의지한 거기서부터 마음에 확신이 오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선포를 한다니까요. 말을 앞장 세우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나가니까 이 소리가 말이 씨가 되고 여러분 음파가 나가면 이 파장에 힘이 있는 거예요. 파장에. 어느 정도 소리를 맞추면요 컵이 팍싹 깨진다. 이 성이 무너지는데 고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때 마침 지진이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쨌든 이 여리고 도성이 난곡불락의 도성이 마지막 날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칠 때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살아보면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해서 나만의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미련하게 기도하고 의미도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것이 누적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한순간에 터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많이 울어야 되고 거기까지는 많은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들의 대행진을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열 정탐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들판에 떠돌아다닌 떠내기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 이미 철병거를 보유한 최첨단 무기 철기 시대가 가나안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석기 시대에 불과한 짝대기 들고 돌맷돌 물맷돌 들고 설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에요. 아낙자손 목이 긴 백성들이에요. 아주 키가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죠. 그 지역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 지역이 지하 200m까지 붉은 황토역이 되고 사모작이 가능한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컸으면 남자 장정 2명이 걸머지고 갈 만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최첨단 무기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요. 덩치가 장대 같은 이런 거인 족속들이 있었지요. 군량미가 풍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게 열 정탐꾼은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언약을 하셨잖냐. 주의 말씀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가자. 우리가 약하지만은 저것도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 앞에서 열 정탐꾼은 아엠 메뚜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알 바풀떼기.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말이 씨가 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자. 하나님이 주심하고 넘겨주심하고 약속을 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바보같이 일주일을 그냥 뺑뺑 돌고만 치웠지만 전술 작전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보천리를 간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속도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들의 대행진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외칠 때 말에 파장이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시인하는 기도를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성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으로 그냥 엎조리고 털 마음으로 기가 죽어가지고 말 한마디에 위축이 되고 남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늘 우리가 상처를 재생산하고 아주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질정으로 덤비는 교인들이 많아요. 마음을 겸비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걸 뺑뺑이 돌기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말씀을 시인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만남 현장에서 자꾸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입술에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축복권을 써먹고 나는 이 병으로 안 죽는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암 수술하고 10년, 20년, 30년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병이 걸려서 급작하게 병이 그 사람을 잡아먹은 사람이 있고 병이 걸려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병을 이기고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병가지 상사가 되고 그 병 때문에 또 단련이 돼서 그런 병 때문에 더 큰 병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이, 저항력이, 항체가 형성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리고 도성의 이 전쟁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도성에 가서 단순한 그냥 7일 동안 뺑뺑이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외칠 때 파장이 나간다니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말팔을 입에 주파수를 키워서 볼륨을 돋궈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여기에 살아남은 집안은 라합 집안 한 집안만 살아남았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라합이 왜 살아남았습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에 살았던 라합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는가? 이 무너지는 성읍에서 어떻게 살지를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결단을 하고 그가 결단하고 난 뒤에 여러분 모든 도성이 무너지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진멸당할 때 라합 집안만 살아남습니다. 그 라합의 집안에서 정손자로 태어난 것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쫙 이어지면서 그 예수님께서 사망, 어두움, 흑암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 승리의 DNA가 장착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리고 도성에서 여러분 다윗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어둠의 세력, 무덤의 흑암의 권세를 파하시고 일어나신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절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지만은 기독교는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 소생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을 깨치고 무덤의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승리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우울하고 어두운 것을 파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DNA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선포하세요. 자꾸 앞장세우고 이 한 해를 이 사역을 이 삶을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깨치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갇힌 곳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사신 주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 오늘 우울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승리의 계가를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하고 어두운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어떠시 이 시대 빛의 자녀로서 세마포 흰옷을 입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부활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